오늘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저희 잘 아시다시피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빵이나 술을 만들 때에 이제 부풀게 하는 발효제로 쓰이는 것이 이제 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스트, 효모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이 여러 부분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지만, 이 천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지에 대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누룩의 이런 강한 발효성은 이 종교적인 부패와 이 죄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이제 누룩과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인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율법 중에 유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빵을 먹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곧 이 무교병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을 먹을 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의 이 문맥상에 말씀하시는 이 누룩은 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었을 때 올바로 징치하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이 곧 어떠한 잘못과 이제 죄를 나타낸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제드리고자 하는 누룩은 바로 주님께서 주의하셨던, 경고하셨던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관련돼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이 경고하시는 내용들의 주요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경고하십니다. 자기를 아직 나타내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 것에 대한 경고 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은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이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 경고인지를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경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경고의 대상은 뭐 이 바리새인에게 하는 이 경고가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연히 분명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떠한 누룩이었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전체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의 정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정말 말 그대로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교의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3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세 종파는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이렇게 바리새파로 이렇게 세 종파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파의 어원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이 단어로부터 이 단어의 뜻은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또 거룩한, 신성한, 남을 배척하는 신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극히 세심하게 지키면서 불결한 것과 부정한 자들로부터 분리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 연구와 철저한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조상의 유전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장로들의 전통 이런 부분을 이제 미시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속과의 분리를 통해서 정결과 정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세리와 이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을 믿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인정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고 또 다윗 왕국의 영광이 재현될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엄격한 율법 준수와 또 신앙적 모범으로 인해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조직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구성원으로는 어떤 사람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냐면 이제 서기관들을 저희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필사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유대의 중산 계층들로 그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당대의 3대 종파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창 전성기 때에는 대략 6,000명 정도가 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좀 넘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6,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 그들의 스승이었던 랍비가 있었고 또 그 랍비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도 이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앞에 놓여진 그런 부분들만 보면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다, 또 맹인이다, 또 외식하는 자다, 또 뱀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2절에 보시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앉았던 자리일까요? 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의 회당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이죠. 주 1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집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저희가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것처럼 그들도 이 유대인들은 토요일마다 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율법 교사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오랫동안 또 정확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 회당 공동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오랫동안 정확하게 보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가버나움의 회당터이고요. 그리고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직도 유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아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설교를 듣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모세의 자리에서 그들이 앉아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대한 그 강론을 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총 이 부분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52회 분량으로 나눠서 그들이 토요일마다 주 1회 이렇게 봉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한 강론을 하였는데 바로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이 모세의 자리에서 했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누룩은 어떤 누룩이었냐면 언행 불일치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여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정작 그 가르치는 율법을 그들의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또 청산유수인데 정작 이 가르치는 당사자들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게도 많은 찔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바리새인의 이러한 이중적이고 이런 모순적인 모습과 대조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7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주님께서 하셨던 이 설교의 내용 중에서 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연 이 설교 중에서 제일 행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었을 때 아마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께서 행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또 진실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계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 또 자신을 해하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시고 또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또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참되시고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무엇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구약과 신약이라고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곧 약속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곧 약속이고 꼭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참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희 또한 주님의 이런 모습과 같이 저희가 진실함과 이런 순전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에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는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누룩의 하나는 바로 도무지 섬기지 않는 권위의식의 누룩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는 지우지만 정작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라는 말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나는 바리새인이야 라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시킬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러한 권위의식을 가지고서 실제로 이 사람을 부리기만 하고 자신은 그 짐을 전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면 무거운 짐이면 같이 들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힘든 일은 꺼려하고 그저 말로만 그저 시키는 일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먼저 자신의 어깨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심을 저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철저하게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그분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이제 병자들 안 고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날이 저물 때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저물 때에 그 병자들을 또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대야에 물을 직접 떠시고 또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허리에 있었던 그 수건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상 우리가 받아야 됐던 형벌이고 심판이었죠. 하지만 그분은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심으로 또 실제로 자신이 행하심으로 또 섬기심을 통해서 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하면 서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음식점에서 서빙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애찬할 때 이렇게 서빙 해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성도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바리새인의 세 번째 누룩은 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의 누룩이었습니다. 외식이 무엇이죠? 이제 밖에서 식사하는 그 외식이 아니죠.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문은 저희가 이제 사실 좀 저희가 자주 대하는 말씀은 아니죠.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에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모난 이 가죽 상자 안에다가 어떤 거를 넣느냐면은 이 양피지로 된 양피지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이 성구를 넣어놓고 이 넣은 이 가죽 상자를 이제 매는 것입니다. 몸에 매는데 이것이 머리에 매는 것이 있고 이제 팔에 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맬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키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들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또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이 손과 이렇게 미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양피지가 든 이 경문을 이렇게 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띠로 이렇게 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안식일과 이 절기를 제외하고는 하루 3차례 기도 시간에 반드시 이 경문을 착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신약 시대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을 이 항시 착용하거나 아니면 이 경문을 고정시키는 이 띠가 있잖아요. 이 띠를 다른 사람들보다 넓게 해가지고 이 자신의 경건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옷술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도하는 이제 기도보가 있어요. 근데 이 탈리트라고 하는 이 기도보가 있는데 이 기도보의 이 밑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찌찌트라고 해서 이 옷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옷술을 길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성을 나는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그들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주의를 주셨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와 따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근처에 있었던 이 세리와 자신은 같이 이렇게 옆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와 이제 구분되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경건성을 위해서 이 세속과 죄인들과 같이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과 죄인들과 자신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신을 의롭게 여겼는지 또 자기가 죄지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이 금식과 이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도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인가라는 생각, 이런 의아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이들은 겉으로 자신을 굉장히 경건하게 꾸미고 말하였지만 그 속은 죄인들보다 나 자신이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금식을 하는 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이런 우월의식과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네 번째 누룩은 바로 자기를 높이는 누룩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자기의와 우월의식은 이러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또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 누구누구시군요 이렇게 알아주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이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친히 무단하시는 분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가야 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문안하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에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문안하시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1절과 12절에서 2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그 후로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좋은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예로 지금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낮춰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또 종의 형체를 입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얼마나 높임을 받고 계신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로는 이제 13절과 14절에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이 천국에 이제 13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천국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교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먼 인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룩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누룩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퍼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트라고 하는 그 균이 퍼짐을 통해서 술이 발효되고 또 빵이 부푸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눈먼 인도자가 아니시고 오로지 참된 목자이셔서 참된 인도자이신 좋으신 분이심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참 저희를 좋은 길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15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보다 성전에 드리는 그 금에다가 맹세를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과 제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금과 예물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했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여섯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룩은 돈을 섬겼던 누룩입니다. 돈을 섬겼다는 누룩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방향보다 돈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돈을 섬기시고 돈을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에게 그 치료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정말 떼돈을 벌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일정한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타고 다닐 나귀 한 마리가 없으셔서 새끼 나귀를 어떤 사람에게 빌려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먹일 장소 다락방도 빌리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드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돈을 섬기시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과시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이 바리새인의 외식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온 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또 비싼 차 이런 것들을 치장하여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 굉장히 무언가 있는 사람으로 치장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일곱 번째,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나와 있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는 이제 식물이 이 부분들은 다 식물인데요. 이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그 소출되는 그 열매가 굉장히 적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적은 열매가 소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11조로 드렸다라는 것을 그들이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11조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모두 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도 해야 되고 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모두 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바리새인의 일곱 번째 누룩은 자기 중심적이고 또 선택적인 신앙생활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11조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들에 그들이 엄청나게 집착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누룩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여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야. 그냥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율법이 더 중요한 율법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에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바리새인의 여덟 번째 누룩, 사람 간에 차별하는 누룩입니다. 하루살이는 얼마나 살죠? 하루 살죠. 낙타의 수명은 40년에서 5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살이와 낙타를 어떤 걸 선택하냐고 했었을 때 보통 이제 낙타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걸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이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차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마태복음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 금가락지를 끼고 부자인 사람과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높은 권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한테 어느 정도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높여주고 또 잘해주고, 또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굉장히 하대하고 또 홀대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홀대를 받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사람 간에 마치 아까 세리와 죄인들을 그들이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을 차별하여서 이렇게 대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치 분리가 되는 거죠. 자신의 팀과 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팀을 나누는, 그런 당짓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또 나타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서는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에 대한 말씀들이 또 적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 누룩은 이제 29절부터 36절에서 바로 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거나 핍박하는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사역을 하실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섬기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됐죠? 이전에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았던 것보다 이제 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내가 더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내가 더 높임을 받고 싶은데, 내가 더 존경을 받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였죠?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극단적인 분리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키는 이 엄격하게 지키는 율법과 이 전통들과 어떻게 보면 사뭇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 중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시험하는 말에 항상 지혜롭게 잘 대답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리새인은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 데 공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상 이러한 일이 지금 이것이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 세상의 인류의 첫째였던 그 아담이 낳았던 그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그 아벨의 때로부터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이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창세로부터 계속되어져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핍박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그들은 낮아지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아주 적나라한 예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인, 엄청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은 누구죠? 네. 사도 바울.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처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성도를 박해하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아서 넘겨주기까지 할 정도였고, 또 스데반이 그 돌로 침을 당할 때 그 옆에서 옷을 받아줘서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원래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의인들을 또 성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도의 머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성도들을 대할 때 얼마나 서로 존경하고 또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그렇게 섬기는 부분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9가지를 총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언행 불일치의 누룩, 두 번째로 섬기지 않는 권위의식의 누룩, 세 번째 외식의 누룩, 네 번째 자기를 높이는 누룩, 다섯 번째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누룩, 여섯 번째 돈을 섬기는 누룩, 일곱 번째 자기 중심적이고 선택적인 신앙생활의 누룩, 여덟 번째 차별하는 누룩, 아홉 번째 선지자와 의인을 죽이거나 핍박하는 누룩.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저희 가운데 이러한 누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또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묵은 누룩이 있다면 이것을 주님께서는 내어버리고 이 오로지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떡을 먹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 했었을 때 저희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또 평안과 또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기도 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